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1월 1일 설교하면 참 좋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선한 당신의 그 계획들을 이미 다 창세 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소망과 진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시작은 세상의 어느 책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지의 그 세상의 시작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와 천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갈 만한 책이라면 아마 성경 66권 이외에 더 많은 책, 두꺼운 책으로 더 점점 늘어갔을 텐데, 아마 인간의 상상으로만 썼다면 이렇게 딱 제한된 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스케일이 광대하고 큰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오직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 그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의 그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죄인된 사람인지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믿어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존재를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태초의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이 본질적인 그 큰 문제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심으로 그분께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잘못된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느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아서 찾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현상들. 그리고 아기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찾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무리를 지어 찾아간다는 겁니다. 조금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물론 우주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점처럼 보이듯이, 그런데 철새들은 정확하게 그 기능에 탑재되어 있는 그 GPS를 탑재해서 그들과 함께 무리 지어갈 때 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지 그것을 그저 신기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느 별과도 전혀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태양과의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금도 이 지구가 이 우주를 지금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그 누군가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가장 디테일하게 전혀 부딪힘 없이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했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정원도 가꾸고, 그리고 집안에 곳곳에 부서진 곳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수리해 나갑니다. 또 얼마 전 가을이었습니다만 그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거를 우리는 뻔히 아니까 그 열심히 낙엽들을 치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주기와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심장은 1분에 80번을 뛰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편차도 있겠지만 보통 1분에 80번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심장이 다 뛰시죠? 여기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장착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욕구를 왜 대신 채워 넣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잘 지어진 집에 여러분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예쁜 집인데, 아름다운 집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 지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관리나 유지를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그냥 옆에서 그냥 참 좋은 집이야 라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아름다운 집에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집은 아주 흉물스러운 집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터치해 주시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던 자들이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또한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죽었던 자에게 나와 일어나 나와 오라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떠한 절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오라고 믿음으로 나아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그 어떤 불가능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한 단정을 들었는데 그 개그맨 박명수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자기 조카가 너무나 아파서 자기 조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저도 박명수의 개그는 좋아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행한 분, 그게 누구실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자그마한 믿음. 처음부터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서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호세아서 6장 6절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살라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그 반역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우리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지금 그 계획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는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그 열쇠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더 나아가서 신약계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고 여겨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허구가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그 결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정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성경은 100%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없는 것들을 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 아주 옛날 일이긴 하지만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뭔가 노래를 듣고 어떤 방송을 들으려고 주파수를 꼼꼼하게 맞춰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파수를 한 번에 잘 맞추면 선명하고 아주 깨끗한 소리로 그 라디오의 주파수에 흘려져 나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 흘러져 나오는 아주 좋은 노래, 그리고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예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밖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결코 늙고 병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이 시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존재, 하나님만이 우리를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그 사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